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귀한 발걸음을 한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소원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움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절대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으시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잊어야 할 것은 가슴 깊이 새기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과거의 일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매스컴, SNS를 통해서 노란 리본 표시를 하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런 아픈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43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지속된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엄청난 폭정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정신없이 다른 것에 매달리다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다가도 어느샌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을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어디선가 좋은 것들을 들은 내용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내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내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계속 말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딱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돼서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로부터 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 왜 또 그 얘기를 또 반복하냐? 이제 몇 번 얘기하면 100번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반복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앞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왜 자꾸 율법을 계속해서 강론하라, 가르치라 명령하셨을까요?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다 보면 가르치는 부모가, 많이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게 되고 내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부모가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말하면 내가 기억이 되고요. 자꾸 들려주면 내 자녀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수시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기억하게 되고요.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늙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잠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것부터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나누고 집 이곳저곳에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붙여 놓아라. 그것도 모자라 손목에다 기호를 삼아라. 손목에다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 같은 것을 매달게 한 것이죠. 이것들을 수시로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고생한 일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각골난망, 뼈에 새길 만큼 잊을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없어 그것에 꽉 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펼쳐주실 놀랍고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참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분이 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건강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때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이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왜 잊을 수 있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성읍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내 집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내 집안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채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팠다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주었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농사짓지 않았음에도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먹게 하셨다, 너로 입게 하셨다, 너로 갖게 하셨다, 너로 차지하고 누리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애굽에 있을 때였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에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도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면 금식하기 시작하고요. 이런저런 고난이 계속 생겨버리면 그때서야 교회 문턱을 넘어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몹시 고달프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찾다가 이제 조금씩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이죠. 편안해지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기억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잔소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전제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사서 걱정을 하고 계시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그렇게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삶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땅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 풍성한 수확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텐데, 이 부유함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버리는 것이죠.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마치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인 마냥,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인 것처럼 내 손에서 움켜쥐고 그것을 계속 잃지 않으려고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은 어느새 안중에도 없고,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물질이 올라가 있고 멋진 집, 멋진 환경, 멋진 물건들이 들어가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신답니다. 사람처럼. 사람이 질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상대방이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뜯으면서 네 죽고 내 죽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그에게서 떼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못 사는 그런 우상들이 내게 있다면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순간에 빼서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런 우상에 빠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뿐더러 그 땅에서 그들이 모두 멸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잊는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잊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을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습니까? 전 재산과 금지 오겹과 같은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정확하게 갑절의 양과 잃어버렸던 그 갑절의 양과 수로 다시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갑절의 양과 수로 돌려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새겨 듣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삶의 문제, 고난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 원망과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뿐더러 부유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세계의 나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곧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교회 건축에,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닥친 현실, 닥친 어려움, 닥친 상황, 닥친 환경, 아버지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아버지 절대 하나님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바로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건축 심의가 아버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잘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들이나 아버지 주님 이전하는 일들 또 교회를 세워 건축하는 일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아직 정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고통받고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상황이 아버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래서 아버지 모든 일상들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아버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병상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눈물로 정말 부르짖고 정말 신음소리 내지 못 더 힘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모든 환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의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